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무엇이냐면 한 종목에 10,000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됩니까? 시간의 법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는 데는 다들 전문가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전문가 맞죠? 기도하시는데 전문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디 나가서 내가 기도 전문가입니다.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죠?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 넘으신 분 많잖아요. 또 기도하신 지 30년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 3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루에 1시간 했을 때, 하루에 1시간 했을 때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10,00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을 했다면 연수는 10년으로 줄어들어요. 하루에 10시간을 했다면 그 전문가의 시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전문가가 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을 보냈죠. 근데 전문가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3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1시간씩도 투자 안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도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1시간씩만 생각했으면 30년이 지나면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실 하나님을 향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전문가여야지요. 예배 전문가여야지. 그렇죠? 기도하면 기도의 전문가여야지. 전도하면 전도의 전문가여야죠. 그렇죠?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프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23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 주어졌잖아요. 하루에 23시간. 여러분, 그러면 지나온 세월 동안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나를 위해 산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요. 어떤 무시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수준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의 수준이 유치찬란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정말 가장 모욕적인 말이 무엇들이 있을까요? 나이값을 못한다. 그 말도 참 모욕적이에요. 그렇죠? 참 나이값을 못하십니다. 또 어떤 말이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수준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아니 집사님, 왜 지난번에 나 모임에 안 불러주셨어요? 당신은 수준이 안 되잖아. 당신은 그 모임에 나올 수준이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수준이 안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냥 이를 갈죠. 그렇죠? 내가 수준이 안 된다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인교회를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뭐 그게 우리에게 나쁜 소리겠어요? 당연하지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꼬마 목사잖아요. 어린 목사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지 7년이 지나서 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4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라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의 원리라는 게 자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우리가 화초를 키워봐도 알잖아요. 그 화초를 정성껏 키우면 그 화초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7년 동안 자라지 못했을까?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자라지 못한 것일까?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여기서 신령한 자가 또 나와요. 신령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신령을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요,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에게 모욕적인 말입니까? 모욕적인 말이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신앙의 이런 진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누구도 이 이야기는 입 밖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조금 가슴이 아프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몇 년인데,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시간이 몇 년인데, 기도했던 시간이 몇 년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처럼 하나님 믿기에 정말 좋은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믿기에 좋은 시절을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요, 어떤 설교든 들으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설교를 듣고 싶네. 탁 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설교가 수만 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약의 민수기를 내가 요즘에 묵상하는데 그게 궁금하네. 목사님 설명으로 좀 부족하네.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치기만 하면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목회자들은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주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목사만 봤어요. 성도들은 그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그대로 설교해도 몰랐는데 요즘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지셔가지고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참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 지식의 홍수를 살아가요. 얼마나 하나님 믿기가 좋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국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의 문제점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챗 GPT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쓰지도 않고 말로만 물어봐도 그냥 모든 걸 설명해 주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장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사실 상당한 의문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지금은 여러분 안 하던 성도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조금 태만하였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왜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죽는지, 왜 이렇게 성범죄 사건이 많은지, 학교에 왜 폭력이 많은지. 정말 나의 아이를 학교로 보냈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나의 부모님은 어떠신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마다 열심히 말씀도 묵상합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서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교회를 채우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해요.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듯이 목사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의 전에 왔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어야지. 라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양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 똑똑한 세상에 바보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을 내어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홍수와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도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아이들을 키워내고 내가 건강생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정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죠. 왜? 나도 그 문제로 고민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지만 늘 질문합니다. 정말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개입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조금만 우상 숭배하면 연병을 퍼뜨려서 수만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 구약시대가 여러분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시대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은 매일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지만 우리 목사님은 매일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더 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도 더 잘 전하셨으면 좋겠고 사랑도 넘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장 안 하실 겁니까? 저만 성장하면 돼요? 나만 은혜 넘치면 되고 나만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나만 사랑이 넘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저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성도들은 아멘 하십시오. 바라십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엄두내고 있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했죠.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끼리 전도를 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지옥으로 향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그런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자랐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이고 정의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자랐을까?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었으니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자랐을까? 이제 내가 너희들과 더 큰 걸 논할 수 있을 것이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길 수 있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거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대로구나. 하나도 잘하지 않았구나.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은 젖먹이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어린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는 것이고 초등학생이 커서 이제 청소년이 되는 시기인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여러분 진단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는 쉽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내 중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요,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자, 그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100%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여러분.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롯을 사랑해서 구원해 준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있잖아요. 그 불구덩이 속에 이 롯이 정말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딸들은 완전히 성욕으로 물들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 뭐예요? 롯 하나만 간신히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자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그 말씀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떻게 성경 말씀이 정확할까요? 너희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를 따라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까봐 사실 두렵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될까봐.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까봐.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말씀 묵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라니까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의 잘못을 보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시험 보죠? 그렇죠? 기도하고 시험 본다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기도 제일 열심히 했어요. 종치기 5분 전에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답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교회에 일하는 사람 몇몇 사람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변화돼야 할 겁니다. 그렇죠? 왜? 교회 일을 감당하려면. 특별히 목사님은 좀 많이 변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그대로 두십시오. 언젠가 돌아갈 날이 있겠지요, 하나님. 언젠가 저도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여러분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좀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건드리기 심하면 아이쿠 나 죽겠다고 나자빠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조금 개입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짧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판타지를 기대해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이 굉장한 어떤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내가 안 되던 것들이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새벽제단에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니까 뭔가 하나 잘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성도님들 여행 참 좋지요? 여행이라는 게 참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죠. 그렇죠? 뭐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는 것, 그 자체가 설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여행 같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이 여행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매일같이 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인과 꿈같은 나날을 보내겠지.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삶이 되겠지라고 결혼을 덜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죠? 결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발붙여야 하는 것은 저 세상이고 저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 시간의 호흡을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찌 그 삶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 삶이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내 십자가를 내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들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말씀이 나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로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서로 찢겨서 난리예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교회가 분파가 생깁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이 좋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나는 그분을 따를 거야. 아니야, 나는 바울 목사님 다음에 왔던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얼마나 우리를 잘 교육해줘.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는 것이에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육신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파도와 폭풍처럼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줄 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일 이후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이상한 걸로 계속 갈려집니다. 성찬식의 문제로, 우상숭배의 문제로, 수건의 문제로 교회가 계속해서 분파와 분당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결같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똑같아서 안 됩니다. 오늘보다 반드시 내일이 좋아야 합니다. 정인교회도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반드시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복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속한 공동체들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내 마음이 신령한 자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수정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지만 정인교회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성공해야 됩니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저희가 살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변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엔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더 대단한 성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같이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